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요. 그 체육 경기 중에 육상 종목에 그 단거리 그 남자는 110m고 여자는 100m인데 이 100m 이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라는 게 있어요. 허들. 이 허들이라는 것은 앞에 장애물을 이렇게 넘고 뛰어넘고 뛰어넘고 그래서 이 그 단거리 100m에 허들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뛰어넘어야 넘어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런 육상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허들 경기라고 합니다. 그 짧은 100m 안에 10개의 허들이 있는데 그냥 기차 타고 달리다가 허들을 넘어뜨린다든가 아니면 허들 옆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실격이에요. 반드시 저 100m 안에 결승점까지 갈 때까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넘지 않고 옆으로 비껴가면 실격이에요. 반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런 허들 경기를 간혹가다 볼 때 보면 올림픽 때에 라든가 이런 체육 경기 때 그 허들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허들을 치고 넘어지는 사람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격이에요. 허들을 반드시 넘어뜨리지 말고 허들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또 그 경기에 1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수들은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요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허들을 한두 개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승점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인생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인생도 허들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칫 방심하게 되면요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실격이에요. 실격. 선수가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면 실격이듯이 우리 인생도요 자칫 방심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멘. 자칫 방심해서 우리가 그 허들에 걸려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그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의 허들 즉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그 여자가 간청하는 소리를 들은 척 만 척 못 들은 척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계속 뒤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계속 뒤따라오면서 쫓아오면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를 좀 쫓아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일행을 앞질렀어요. 저만치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던 이 여자는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그 말을 묵살하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어느새 막 그냥 앞으로 질러가지고 앞으로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하는 말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이 바로 나았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아멘.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믿음은 질병을 고칩니다. 아멘. 믿음은요, 삶의 질을 바꿔놔요. 아멘. 믿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 믿음의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라고 칭찬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인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마태복음 8장에 봤더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기를,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집에 누워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을 해요. 아닙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백부장의 집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저기 부여 읍내쯤, 여기 우리 임마누엘 교회하고 저쪽 부여 읍내쯤 그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아래에도 군사가 100명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렇게 합니다. 내 종들을 보고도 내가 그렇게 하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둘 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백부장도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백부장도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사였었어요. 로마 군사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는가? 백부장은요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겸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중풍병자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당시는요 하인 하나 죽이는 거, 노예 하나 죽이는 거, 그냥 일 시켜먹다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 얼마나 부려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던 그 고귀한 믿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던 믿음, 그리고 그 겸손함을 보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겸손으로 큰 믿음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포기하면 허들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 넘었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허들이 한두 개 넘었다고 허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아멘.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허들 경기에 총 10개 있는데 선수가 한두 개만 넘고 나머지 7, 8개는 안 넘고 옆으로 돌아간다? 그거 실격이라는 것입니다. 허들을 넘으면 선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허들을 넘으면 그 앞에 허들이 또 있어요. 그 허들을 또 넘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허들이 또 있어요. 허들을 넘고 선수들은 허들을 넘어야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허들 한두 개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야 할 허들이 또 있고 또 넘어야 하고 또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야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니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뜻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여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족속 그렇게 나오고 가나안 여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 대해서요 이 스로보니게 사람들은 족속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불교 집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불교 집안에서 불교 자손들이 나와요. 천주교 가정에서요 천주교 자손들이 나와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슬람을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3살 4살 때, 그러니까 2살 이슬람들이 이슬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요 2살 3살 때 이슬람 그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요. 그때부터 2살 3살 때 4살 5때부터 이슬람이 예배 드리는 하루에 막 7번씩 예배 드리는 이슬람의 교육을 그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 나이가 먹고 성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 그렇게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슬람의 문화로 젖어 있는 사람이 2살 때 3살 때부터 그렇게 이슬람 문화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개정해요? 기독교를 절대 개정 못해요. 그렇게 이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가질 만한 가정에서 태어난 배경도 없고요, 그런 가정적인 배경도 전혀 없어요. 헬라인으로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12개의 신을 섬기던 헬라인, 그 당시에 요때 그 자기네들 신을 섬기고 있던 그런 헬라인 스로보닉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까요? 단 한 가지, 자기 인생의 허들에 걸렸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딸 때문인 것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집이라고요, 저주받은 집안이라고요, 그러고 손가락질도 하고요, 딸은 미쳐서 막 날뛰고요, 딸은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이 무려 12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12개의 신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딸은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뭐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일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일행을 앞질러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의 허들이 바로 딸 문제였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허들 앞에,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딸을 고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 소문.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에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 오늘 본문에는요, 이 소문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마가복음 7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소문이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7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문.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소문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도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죽이는 소문, 그냥 죽이는 소리, 이 망하는 소문, 이 망하는 소리, 실패하는 소문, 실패하는 소리, 이런 소문, 이런 소리는요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귀담아 들어서도 안 돼요. 까먹으면요? 여러분,
저도요 휴대폰에 보면 네, 여기 이런 그 칠판지를 오면 스팸이나 이런 네, 칠판 그런 줄게.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칠판 줄. 이런 그 문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이런 스팸 문자 같은 거, 이 보이시피싱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요, 아주 쫄깃한 소리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저한테도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정상적이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런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이런 소문을 들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소문, 이런 소리 듣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리는 소문,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희망의 소문,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는 소문, 치유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생명을 살리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아멘. 치유의 소리, 희망의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못 믿고 못 듣고 못 믿는 세상인데 그 당시 이 여인은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 소문만 듣고 믿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포기할 줄 몰라요. 아멘.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아멘. 것입니다. 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문은요 죽은 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여인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그때 기상 라합은요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봤더니 우리가 너희들의 소문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아멘.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그 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아멘. 정신을 잃었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신을 잃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녹아내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정신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정신을 녹이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시오. 아멘. 나의 교만과 아집,
나의 모든 악한 모습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녹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자존심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자존심의 장애물을 넘어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떡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축복, 응답, 은혜를 먼저 줘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래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올소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100% 주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내 딸이 고침받든 고침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녀가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그 은혜를 떨어뜨리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존심의 허들을 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의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자존심 때문에 은혜가 막혀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축복에 막혀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응답이 막혀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위기, 경제적으로 힘든 물질의 어려움,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든 부분, 기타 등등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넘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누가 버리고 간 그 은혜라도 내가 주어 먹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위선의 장애물, 자존심의 장애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뒤에서만 소리 지르며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넘기고 그 허들을 넘고 예수님 일행 앞으로 쫓아왔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멘. 위장하거나 과장하거나 포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멘. 장애물을 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에 따른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허들들은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넘지 못했다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고 그리고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허들을 넘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넘지 못할 허들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넘지 못할 인생의 그 장애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수르보니게 여인은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도 나는 이방인이라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기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헬라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은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